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제목은 열매 맺는 땅이라는 글입니다. 어느 한 수도원에 아주 젊고 그리고 똑똑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참 젊고 똑똑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너무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젊은 수도사가 지나가는데 정원을 가꾸던 그 수도원에 나이가 많은 수도사가 이 젊은 수도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탁하기를 이곳에 내가 씨를 심으려고 하는데 물을 좀 부어주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젊은 수도사는 씨를 심으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나이가 많이 든 수도사의 부탁대로 물을 붓게 됩니다. 그렇지만 물을 잔뜩 부었지만 그 물들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다 옆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많은 수도사가 괭이를 가지고 오더니만 땅을 파고 그리고 흙덩이들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부어달라고 하니 부었던 그 물들이 부서진 흙들 사이로 잘 스며들어서 땅이 촉촉하게 되어서 씨를 심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말을 합니다. 흙이 곱게 잘 부서져야지 물도 스며들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싹도 나고 꽃도 피어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땅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바로 흙이 곱게 잘 부서진 땅, 바로 그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우리의 마음의 밭이 마치 그 나이가 많이 든 수도사가 괭이를 가지고 그 딱딱해진 밭을 일구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들이 곱고 그리고 곱게 잘 부수어져서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이 되는 2021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작하고 지키는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에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에 두시는데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거기에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안개만이 올라와 그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고 오직 땅에서는 안개만이 올라와 그 땅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태초의 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기다리는 땅의 모습, 들과 밭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지으시는데,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들에는 초목이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는데 바로 그 황량한 땅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동산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안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리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 동산에 그토록 아름답고 좋은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의미가 정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황량한 땅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작은 정원을 만드시는데 사람이 살아가기에 아주 적합한 좋은 정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태초의 땅 위에 그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그 황량한 땅 위에 초목도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채소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작은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두셨던 것입니다. 황량한 땅 위에 세워져 있는 작은 정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에덴 주변에 있는 그 땅들은 어떤 곳이었느냐? 황량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 땅들은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고 땅에서는 안개가 올라와서 온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는 그러한 가능성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정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바로 그곳에 두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 정원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읽었던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혹시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에 주시는데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작하라. 너는 이곳을 경작하라. 그리고 너는 이곳을 지키라. 그 말씀하십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바로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바로
경작하며 지키는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청지기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셨던 청지기의 직무는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청지기의 직무는 바로 풍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말 그 번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신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를 거기에 두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그곳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첫 번째 직무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경작의 직무였던 것입니다. 에덴을 경작하는 직무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 아담이 경작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토록 아름다운 에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보기에 좋고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 아름다운 에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경작할 것이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시는데 이 에덴은 어떤 곳이었느냐? 이 에덴은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먹으며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두셨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시고는 그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에덴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이 에덴은 어떤 곳이었느냐? 이 에덴은 그 가운데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었는데 그 흘러나왔던 강이 온 에덴을 적시고 있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강이 계속해서 흘러서 물의 근원이 되어서 온 땅을 향해 흘러나가고 온 땅을 그 물이 적시고 있었고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바로 모든 땅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에덴의 모습, 에덴의 비전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통하여서 계획하셨던 것, 이 에덴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곳이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온 땅을 살리는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에덴을 통해서 온 땅에 생명이 퍼져나가고, 이 에덴을 통해서 온 땅이 살림을 받는, 온 땅을 살리는 근원이 되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을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창세기 2장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큰 강이 되고, 그리고 그 강이 흘러서 나중에는 바다까지 이르게 되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바다에 이르게 되자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역시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이 흘러가는 그 강 주변에는 매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에덴의 동산을 두시며, 그리고 그 동산을 통해서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 속에는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그 강이 온 땅을 적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땅들이 바로 에덴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작은 정원을 지으시는데 온갖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곳에 두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온 땅들 가운데 에덴만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온 땅은 그냥 안개만 올라와서 촉촉이 젖어 있는 상태,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내어버려 두시고, 에덴만이, 하나님께서 두신 그 동방의 에덴만이 그토록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땅이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하고 온 땅을 살리는 땅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저절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온 땅이 이 에덴과 같은 땅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우셨던 그 아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청지기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에덴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로 삼으셨던 아담에게, 청지기로 삼으셨던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청지기의 직무는 무엇이냐?
바로 안개로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 땅을 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을 경작하여서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청지기 된 사람에게 주셨던 경작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경작의 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작할 땅을 주십니다. 땅 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경작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땅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에덴과 같은 곳이 되도록 너는 이 땅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청지기를 기다리는 땅이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쟁기를 들고 그리고 호미를 들고 그 땅을 경작하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하여서 당신의 청지기를 보내시고 그 땅을 경작하여 풍요롭게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풍요롭게 경작할 청지기의 직무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풍요롭고 윤택한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분은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부서나 목장을 윤택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다 쓰러져 가는 모임도 제대로 되지가 않고 너무나 어려워진 목장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가면 그 부서나 목장을 살려내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부서나 목장을 맡기게 되면 잘 되던 부서도 잘 되던 목자도 오히려 어렵게 되고 나중에는 잘 되는 목장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작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아담이 그것을 잘 경작해서 나중에는 온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과 같은 곳이 되기를,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과 같은 곳이 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에덴을 맡겨주었더니 이 다른 곳들을, 황폐한 다른 곳들을 에덴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웠던 에덴을 다른 곳처럼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청지기에게 주어진 직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을 경작하여서 그것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호미를 들고 그리고 쟁기를 들고 하나님의 밭을 열심히 일구어서 하나님의 밭이 마치 에덴과 같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들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의 끄트머리에 섰을 때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풍요롭게 경작되는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지기의 직무는 무엇이냐? 바로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삼으신 그 사람에게 주셨던 두 번째 직무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그곳에 두셨던 이유는 그곳을 경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곳에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을 경작이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자기 마음대로 파헤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잘 보존하면서 경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청지기에게 주셨던 직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잘 보존하면서 경작한다는 것은 바로 경작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곳을 경작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두 번째 직무는 바로 주인의 뜻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하여서 주인의 뜻에 맞도록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직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청지기로 세우십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을 세울 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과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과 그리고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우신 왕에게 반드시 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옆에 두고 그것을 평생토록 읽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청지기를 세우실 때 당신의 집을 다스릴 청지기를 세우실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그것을 늘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께서 세우신 그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하며 깨달아 알도록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지 그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에 맞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주인에게
4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한 종은 주인의 뜻을 아주 잘 분별하는 지혜롭고 그리고 부지런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은 주인의 뜻을 참 잘 분별하지만 그러나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은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이었지만 그러나 부지런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종은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사람의 종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인에게 가장 큰 유익을 끼쳤던 종은 어떤 종일까요? 물론 주인에게 가장 큰 유익을 끼쳤던 종은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도 부지런한 종일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수행함으로 그는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인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주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주인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부지런한 종일까요?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으른 종일까요? 여러분,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으른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무익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부지런한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부지런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인의 뜻을 거슬러서 일을 자기 마음대로 거르쳐 놓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이만 못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게으른 종이라도 되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주인의 뜻을 모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거르쳐 놓는 주인에게 무익한 종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인에게 해가 되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경작의 직무를 주시며 또한 지키는 직무를 주십니다. 이 지키는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본래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청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경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의 뜻을 분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청지기의 직무는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는 경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곳을 에덴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해서 더 풍요롭고 윤택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지기의 직무는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지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이 맡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주인의 마음에 꼭 맞는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이곳을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에덴과 같은 곳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